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씁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우리 사도행전 18장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늘 대적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항상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고 그런 일들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역사에도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흠을 잡고 어떻게든지 바울의 흠을 잡고 당을 지어서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대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악한 방법을 서슴지도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로마 당시의 세상 법정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고소해서 끌고 가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 첫 번째,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다. 이것은 이제 세력을 기업하고 당을 지어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1대1로는 안 붙어요. 당을 지어서 세력을 기업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이 하는 것이 그것이죠. 일제히 일어났다. 일치하여 그런 뜻입니다. 일치하고 만장일치로 마음을 기합하여 이런 뜻인데요. 뒤에서 선동하고 세력을 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선동하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에서도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사단이 뒤에서 역사해요. 이 마귀의 계기가 그렇게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뒤에서 숨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라든지 마귀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국가들의 역사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하는 일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죠. 사단 마귀의 역사. 그리고 또 이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 때, 자, 이 악한 행동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을 때는 있잖아요. 뒤에서 하게 돼 있어요. 뒤에서. 인터넷에서도 이제 악플을 달고 욕을 하고 이것도 이제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그러니까 숨어서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그거 하는 일이 맞고 그리고 옳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이름 대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단 마귀의 어떤 패턴입니다. 자, 의로운 행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행동, 맞다고 옳고 의로운 행동은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혼자라도. 여러분들 뭐 노아도 그렇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1대 850으로 싸워요. 노아 시대 때에는 혼자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이런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빛을 싫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도 없을 때 주변을 둘러보고 이런 거예요.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향하는 사람, 옳은 일을 향하는 사람은 당당하죠. 너무나 당당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패턴과 마귀의 괴계, 이 괴계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고 미혹이고 마귀가 어떻게 패턴을 움직이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바울의 삶에 늘 항상 발목을 잡고 뒤에서 조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고소하고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그렇게 당을 지어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자, 두 번째, 바울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했다. 이게 뭔 말이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율법을 어기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 사단이 역사죠. 거짓으로 비방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사실에서 살짝 비틀기도 하고 방법은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권한다 하거늘, 권한다. 이것이 이제 헬라 원어에서 이제 레고라는 표현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것이 선포, 증거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거짓 증거를 할 때는 있잖아요. 이것이 왜곡하다, 더하다, 빼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쓰여요. 이 말 자체가. 그냥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없는 사실을 갖다가 만들고 무슨 율법을 어기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이 너희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옳은 일을 진행하면은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진리 가운데 섰고 그리고 옳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반대자들이 생기고 대적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아도 일평생을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아마 노아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욕하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다윗도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다윗을 싫어하는지 말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비방하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윗.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또 엘리야도. 그러니까 당시 아하방 시대 때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 그러면은 아하방 시대 때 그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번성을 하며 살았는데 최소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아하방 시대 때 살았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당시에 가뭄이 3년 반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다른 곳으로 또 피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들어온 인구와 나간 인구들을 다 그렇게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몇백 명면 되지 않았겠냐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나 혼자 7천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또 아방 또 주변에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야가 다 나쁘다고 또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야.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또 왜곡하고 엘리야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우리가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당시에는 그렇게 고난이 심했고 어려웠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도 그렇고 지금 2000년이 지금 딱 지나와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판단이 되지.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판단 구별이 안 돼요. 자,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만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탄고토가 무슨 뜻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감탄고토 사람들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오는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의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취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탄고토라는 것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준이 우리 자신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서 생각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좀 어려우면은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결심한 게 있어요. 제 딴에는 진리만을 따르자. 내가 혹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고 옳은 일이라면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감탄고토를 생각하면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다. 철저히 그냥 계속해서 비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 가운데 서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고 옳은 일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이 생기고 나쁘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그래서 욕을 먹지 않고 비방을 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디 가서나 또 칭찬받는 사람, 어디 가서나 또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또 잘 적응하고 또 이제 믿는 사람한테도 잘 적응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분명한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어느 쪽에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안 먹고 내가 비방을 안 사고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죠?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고 바르게 서고 이것이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려울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또 받을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어려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우리 복된 대전절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